찬양하는 일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대 좀 많이 지원을 하셔서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특별히 이렇게 일을 맡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일을 안 맡은 분들만 찬양대를 하란 말은 아니고요. 특별히 일을 안 맡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좀 여기 참여해서.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럴 때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고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겨야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이야말로 완벽한 방법 중에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있든 없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나중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잘 돼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나중에 또 한계가 오거든요. 또 잘 안 되질 뿐만 아니라 잘 돼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건 좋은데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는 바람에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 무슬림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미국에 많은 그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게 무슬림과 미국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중동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과 미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미국을 누가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사람들과의 지금 싸움이에요, 사실. 그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왜요? 성령의 인도 못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물론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잠시 잠깐 성령의 인도 못 받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출생을 하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사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태어났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 첩을 통해서 태어났죠. 근데 이 이스마엘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언약과 상관없이 태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말씀과 상관없으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말은 복음과 상관없이 태어났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태어났단 말이거든요.
성령의 인도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반드시. 이 이스마엘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로 태어났어요. 인본주의로 태어났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갈을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례는 무엇을 상징한다? 복음을 상징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갈은 무엇을 상징한다? 율법. 율법은 인간의 노력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은 반드시 한계 오거든요. 인간의 지혜에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지금 이 이스마엘이 출생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결과는 뻔합니다. 복음을 막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 10년이 지나도 85세가 됐는데도 애가 없으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있습니다.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렸지요. 아니다. 엘리에셀이 바로 언약 전달자가 아니다. 분명히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실 거라고 다시 약속을 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장 19절 그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를 삼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다 애 날 조짐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례가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동침하게 해서 애를 낳게 한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죠.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머리 굴려가지고. 모든 방법이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해놓고도 나중에 문제 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불신자들 아주 행복하고 막 부자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굉장한 문제가 와 있어요. 화장을 짙게 해서 몰라요. 포장해서 모릅니다. 지금 죽을 맛이라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그 복음을 막는 자가 되었어요. 이 하갈이 임신하니까 사례를 막 멸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쫓겨났습니다.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막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죽입니다. 박해합니다. 무슬림 사람들이. 이게 전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 종로로 타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 쓰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반드시 사단 심부름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결과가 좋아도 결국 사단 인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한계가 오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태어난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난 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언약 따라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언약.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자식이란 말이죠.
아멘. 우리 청년들, 결혼한 부부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후대를 놔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의 후손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령을 따라 났다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단 말이거든. 절대로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삭을 아브라함 몇 살 때 낳았죠? 100살. 그리고 사라가 몇 살 때 낳았죠? 90살에 낳았어요.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완전 흑암에 잡혀있던 자들입니다. 어둠 그 자체였어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성령에 따라 났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되었단 말이거든요. 아멘?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예.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4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근데 이건 나중 얘기고요. 처음에는요, 그걸 못 믿었어요. 애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니까. 왜냐? 80이 넘은 할머니 사라를 볼 때 한숨밖에 안 나와. 이 90이 넘고 85세가 넘은 자기 자신을 볼 때요, 이 한숨밖에 안 나온다니까.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완전히 죽은 것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은 하나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입는단 말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단 말이거든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 태어났단 말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계 복음화에 대열섰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신분이에요. 이삭과 같은 신분이에요. 이삭과 같은 신분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스마엘과 같은 잘못된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한 겁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레가 불신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는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불신앙에 빠진 거죠.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언약을 맺다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자르다. 짐승들을 각을 떴다란 말이거든. 짐승들을. 언약을 맺다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자르다란 말입니다. 짐승들의 각을 뜨단 말은 짐승을 잡아서 잘랐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피를 흘렸단 말이거든. 하나님과 여러분과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죽음을 담보로 맺은 언약입니다. 단순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놓치면 죽는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어려움 당해요.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이 안 좋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요.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푸시킨인가? 시작. 어떻게 그건 다 외워요? 성경을 암송 못 하시면서.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속지 마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은 자는 승리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다. 언약을 자기가 이루어 드리려고 했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 언약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언제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단에 선포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니까.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고,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애를 낳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죠?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하도 염려하고 맨날 기도한다면서도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그랬대요. 이보세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여러분, 안 믿는 식구가 그런 말 하면 곤란하죠. 이거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단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었단 말이거든요.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약속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과 맺은 약속은 여러분들이 신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아멘 믿어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까? 옆을 둘러보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아이고, 무슨 세계복음 하겠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과 그 와이프 사례를 보니까 참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80이 넘었지, 자기 90이 넘었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오늘 로마서 4장 19절을 보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태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우리 가정 쳐다보면 한숨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신만 봐요.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맨날 절망하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 뭐 불신앙에 100%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환경 보니까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았어요. 그때는 얼마든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거든요. 일부 다처주의가 그때는 용인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한테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도 아니야 그래야 될 건데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불신자 잘 나가면 우리가 그것도 쫓아갑니다. 또 불신자가 언약도 없이 성공한다, 그거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애를 낳을 조짐이 안 보이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75세인데 지금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5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10년 동안 기다려도 애 낳을 조짐이 안 보여. 그리고요, 보세요.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뭐가 잘 되어져 가면서 지연이 되면 괜찮은데 점점 나이는 먹는데 점점 이빨은 다 빠지는데 점점 몸은 노쇠해지는데 참 기다린다는 게 아마 힘들 겁니다. 우리가 이해는 돼요. 여러분, 모든 게 잘 되어지면서 기다리는 건 누구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기다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점점 나이는 먹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9월달이면 우리가 예배당을 져서 이사를 해야 되거든. 3월달에 기공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웬걸 9월달부터 건축이 시작되네요. 그러면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조급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신앙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본주의를 하게 되죠. 인본주의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반드시 한계가 온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 본 들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 본 들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우리는 완전히 한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가정에 불화가 생겼죠. 이 하갈이 본부인 사례를 멸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 버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지금 막 갈등이 생긴 겁니다. 가정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인본주의 있으면 반드시 한계가 오고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면 가정 불화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와요. 여러분, 교회가 응답받을 때 여러분 가정이 잘 됩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더 앞섭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직접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욕심적으로 막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왔다. 그리고 하갈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동침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임신했는데 그 사람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건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고통이 온다라는 사실.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갈등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너무 일찍 끝나나? 결론. 이삭과 같은 우리가 신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결론입니다. 결론. 서론에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반드시 한계 온다라고 말씀.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이 성령의 인도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비로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해답은 본문에서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불행이 왔고 한계가 왔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았고 이삭과 같은 신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돼요.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어제 밤에 벼락 때렸습니까? 예? 저만 어디 못 일어나고 우리 식구들이 다 일어났어. 이 꿈속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 아빠만 들어놓고 잔다고. 우리 애들이 막 얘기하면서 막 깨갖고 오늘 아침에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벼락이 때렸다대. 놀래가지고 다 깼다네. 예? 모르셨죠? 저는요, 이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게 잡니다. 잠은 꿈속에서 이게 다 메시지 정리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쓰면 돼요. 아마 메시지 정리하느라고 내가 못 들은 것 같아, 자다가.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당황하셨습니까? 그 벼락 소리에? 여러분, 아무리 벼락을 때리고 일기가 불순하고 비가 몰아쳐도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농사 짓는 집 주인이 걱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런 사실을 놓쳐요.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다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죽었어요.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겁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었는데 무슨 아픔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기분 나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요. 저는 죽었기 때문에 어제 그 천둥소리 못 들었거든. 뭔가 살았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애들하고도 카톡하면서 야, 우린 죽었지 않냐. 기분 나쁠 것도 없다.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아들, 딸하고 카톡하면서 그래요. 죽었는데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시체가 무슨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냐? 두려워할 것도 없다.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짜 죽었다고 하는 자가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살아서 성령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진짜 믿으시고요. 강단 메시지 진짜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강단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지속이 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굉장한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역부족이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시간이 자꾸 지연돼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 믿으십시오. 강단 말씀 진짜 믿고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목사님,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는 겁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 개인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게 강단 말씀하고 거슬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 이게 사단 역사는 통로니까요. 그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충돌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 그럼 강단 말씀 붙잡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 신경 쓰여가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 굉장히 강단 말씀 쫓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기가. 더더군다나 목회자와 무슨 관계가 뭔가 틀어졌다. 이거는 100% 말씀을 놓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싸움 전쟁터가 바로 교회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12지파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대열을 이루어서 그걸 뭐라고 그러나?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예? 무슨 대형으로 이렇게 그냥 그냥 섞어서 걸어간 게 아니고 지파별로 이렇게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사람 죽였냐?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저 뒤에 후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이탈하면 죽어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이 새끼가요, 어떤 무리에서 이탈하니까 맹수의 공격을 받더라고요.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우리를 조직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직 안에서 똘똘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벗어난다. 강단 말씀을 놓친다. 틀림없이 공격해요. 틀림없이. 저는 이런저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각계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각계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교회화되는 것을 막는 사단의 역사예요. 강단 말씀 못 잡게 하는 흑암의 역사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강단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복음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 못 잡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온 분인데 가만히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유식한 말이 안 나오나? 뭐 토스텝스키가 나오고 칼 발트가 나오고 뭐 이런 말이 나와야 좀 메시지 들은 것 같은데 안 나와. 왜냐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이제 은혜가 된다. 이 은혜가 아니라 뭐라 그랬지? 충족이요, 충족. 충족은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아주 재미난 걸 좋아해. 목사님 말씀 설교할 때 보니까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어. 웃기는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배꼽 빠지라고 막 웃기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메시지만 하고 딱 내려가네. 에휴,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도 인터넷 뒤지고요. 여기저기 막
책 봐가지고 얼마든지 웃기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요. 너무 웃다 보면요, 오늘 무슨 말씀인지 몰라. 너무 다른 인용한 걸 많이 듣다 보면은 본래 메시지를 놓친다니까. 전 그런 적이 많아요. 너무 많이 성경 말씀보다 너무 다른 걸 많이 인용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괜찮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본래 메시지를 놓쳐요. 그럼 뭘 들었나 몰라.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아, 오늘 재미난 메시지가 없네. 시컷 웃다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각각 개인이 원하는 게 다 틀려요. 살아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영적 문제 다 각각 다 있고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로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강단 말씀 붙잡고, 근데 어떤 분이 여기 계세요, 지금.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쪽 칸에 계세요. 예전에는 강단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대요. 별로 안 들었대요. 근데 3일을 듣는데 3일을. 계속. 예전에는 유목사님 메시지, 뭐, 이게, 태영아 메시지, 물론 그거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말란 말 절대로 아닌데, 그쪽에 더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강단 말씀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제부터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강단 말씀을 하루 종일 3일 동안 들었대요. 저쪽에 계십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틀림없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요.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결론 세 번째로, 복음 아닌 거, 각인된 거 바꾸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다 보니까 너무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 영혼 속에 각인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바뀔 때까지 고생하는 거 있죠. 결국 복음 아닌 게 각인됐는데 이게요, 85세 됐을 때 이게 튀어나온 겁니다. 와이프가, 여보, 저기 하갈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 그럴 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할렐루야 그랬거든. 그 영혼 속에 그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이프가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돼.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자. 기다리자.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요. 그 각인된 거 나온 거 있죠. 우리도 그래요. 평상시 우리가 판단하는 건요. 내 의식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각인된 거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아멘. 할 수 없다는 생각,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우리 가정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 저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불신앙, 염려, 무능, 이거 다 복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계속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때 이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성령의 인도 못 받았더니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인본주의 쓰고 하는 거 있죠. 반드시 우리에게 그게 몇 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인본주의 쓸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고 지속해서 받다가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과 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강단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